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구절이 들어있는데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기 때문에 유명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 그리고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이 유명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바리새인이며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밤에 몰래. 그리고 예수님과 이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유명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3장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할까 하는 놀라게 해주시라.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에 최초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중요하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나오는데 10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나오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지만 거듭남이라는 의미로서 동의어로서 똑같은 단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단어로서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볼까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의미는 같은데 다른 뜻으로 나와요. 다른 의미로 나와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사랑한다. 맨 뒤에 뭐라고 썼냐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무엇이냐? 거듭난 자.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 계속. 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통하여 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 말씀으로 난 자도 거듭난 자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로 다시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로 난 자. 자, 거듭남은 특징이 있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말씀으로 난 자, 예수로 난 자가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가 한 번 나오지만 의미로는 성경 내내 계속 나온다. 이걸 다른 말로 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구원. 구원받은 자를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거듭나야 되는 이유, 그 무엇이냐? 거듭나야 될 모든 성도들은 거듭나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계속하세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 원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멘 아멘 이게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아멘 아멘 했다는 말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1%의 거짓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얘기할 때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거듭나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을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서 물을 해석할 때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물로 세례 주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줄 때도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세례 받을 때 쓰는 그 물 세례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물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은 뭐냐면 성경에 물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첫 번째 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물은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은 왜 두 가지냐면 말씀은 물로 표현되는데 말씀은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죄인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죄가 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 것이 없어져.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뭐냐? 말씀인데 내 마음은 내 영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말씀이다. 두 번째 성령은 뭐냐? 씻겨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내 안을 채워주시는 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즉 말씀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다시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인데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요만큼의 모습을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써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써있어요. 시작. 내가 들으니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자, 여기 이렇게 뭐라고 써있느냐면 천국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더라. 또 하나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다 거기 있더라. 믿었던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더라. 두 번째. 세 번째 뭐가 있느냐? 4절 보니까 눈물이 없더라. 그리고 애통함이 없더라. 곡하는 것이 없더라. 아픈 것이 없더라. 결정적으로 사망도 없더라. 죽음도 없더라. 천국은. 쉽게 말하면 천국은 나쁜 거 하나도 없어. 좋은 것만 있어. 천국은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올라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좋은 곳에 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중요한지 기억하셔야 된다. 세 번째,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자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즉 거듭난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이 뭐예요? 심판이요.
심판이 뭐예요? 지옥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를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안 보이니까 없어요? 지옥이 안 보이니까 없어요? 미국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미국 안 갔다 오신 분, 미국이 안 보이니까 내가 갔다 온 적 없으니까 없어요?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내려오니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거듭나더라도 올바르게 거듭나야 돼요. 잘못 거듭나면 내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착각하고 잘못 거듭나고 나중에 지옥 간다니까. 자, 올바르게 거듭나는 게 뭐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하나님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안다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왔어요. 왜 왔느냐면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예수님 30대 초반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메시아인 줄 알고 오니까 사람들이 눈이 보이는 거야. 내가 바리새인이며 관원인데 내가 와서 예수님께 천국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참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밤에 몰래 와요. 몰래 와서 묻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누구냐?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 성경,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만 성경인데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 바리새인.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랍비오하고 존경할 만한 성경 선생님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이게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또 하나 이분은 누구냐? 관원이에요. 관원은 누구냐? 사내들인 공의의 70명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내년 총선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죠. 우리가 대표로. 관원이 누구냐? 유대인의 대표예요. 유대인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그 중에 포함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야. 거기다가 정치인이야.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 몰래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대뜸하신 말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는 순간 너는 거듭나지가 못했어 이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학자야. 성경을 다 외워. 이 사람 예배 안 드리겠어요? 매주일 예배 드려. 그것도 어쩌면 설교자야. 이 양반에게 너 거듭나지 않았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일날 교회 오면 다 거듭나고 천국 간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천국에 간다고 제가 보장은 못 하겠어요. 예배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성경을 내가 백독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돈을 쓰며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소리래요. 내가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요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너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도장 찍은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한 양반에게. 그렇다면 종교생활 그 위에 무엇인가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종교생활하는 것 그 위에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는 관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지금도 지켜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 이걸 안 지키면 벌받고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켰어요. 근데 관원이 누구냐? 이 철저한 도덕적인 유대인들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관원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는 도덕적이겠어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인 것이, 윤리적인 것이 거듭남의 보장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막사 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신앙적 양심으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사는 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당연히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벽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이 율법을, 말씀을 다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당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니까 얼마나 도덕적이어야지 구원받아요?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저는 사람은 안 죽였는데요. 영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세상 사람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미워하고 한 번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가늠하지 말라. 저는 가늠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영적으로 지나가는 남자나 여자나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이래. 어떻게 그렇게 안 살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 거듭나지 못했다. 자, 도덕 위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라는 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또 하나,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 죽는 것이 두려운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이 들리는데 메시아인 것 같아.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한 번에 막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몰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진지한 종교적 관심이 생겨서 예수를 바라며 몰래 만나러 온 거예요. 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살다가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서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런 진지한 종교적 관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진지한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어. 너 거듭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자, 요한복음 3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말씀이 교적을 아무나 하소서. 당신이 하나님 보낸 라비인 걸 제가 알겠습니다. 진지해요.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도 주님께서는 너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말해요. 자, 도덕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종교 생활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종교적 관심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거듭남이 그럼 뭐겠어요? 거듭남의 원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했는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래야 거듭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요 답답하니까 이런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알 수 있사오리까? 두 번째 모태를 따라가 알 수 있사오리까?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듭나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인생은 하나인데 내가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까요? 그게 거듭남이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듭남은 영적인 의미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니고데모는 육적인 의미로 거듭남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서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하지 않고 니고데모가 잘 아는 이야기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다 아는 이야기로 해줘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는데, 민수기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애굽에서. 그런데 단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40년 동안 헤맸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도요 매일 만나만 먹는 거야, 40년 동안. 그럼 감사해야지. 없는 것만 아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맨날 박한 음식만 주고 맛없는 음식만 주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주셨잖아요. 고기 좀 먹어봐라. 자, 하나님이 주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늘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 어느 날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딱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마다 다 물었어. 불뱀은 독뱀이에요. 독이 아주 강한 뱀이에요. 물리자마자 즉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저하고 하나님만 남는데 저 하나로 민족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대신해.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그래 모세야 내가 용서해 줄게. 대신에 이렇게 용서해 줄게. 자 너는 지금부터 노수로 뱀을 하나 만들어라. 구리로 만들어 뱀을.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요. 자 장대에 꽂아서 그걸 높게 세워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모세가 그걸 선포해요. 자 지금부터 내가 노수로 뱀을 만들었으니 뱀에 물리는 사람마다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봐라. 노뱀을 봐라. 그럼 하나님 고쳐준다. 그랬더니 누구는 믿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믿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내가 모형으로 만든 뱀 보면 나요 이게? 안 믿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람 중에 대부분은 안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았어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실은 니고데모가 알아요. 민수기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노뱀은 너희들을 구원한 노뱀 아니냐? 자, 그 노뱀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바라보는 자는 영적으로 죽었으나 사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그게 거듭남이야 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달아놓은 그 노뱀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릴 거다. 그런데 나를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게 거듭남이야. 이 길은 두 가지 길도 아니고 유일무이할 딱 한 길밖에 없어. 이게 거듭남의 길이야.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더니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맞아? 하고 의심한다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확신이 있다면 다시 확신을 갖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구속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말해요? 구속이라고 그래요. 한자예요. 건질 구자를 써요. 건질 구자, 속죄할 속자, 구속. 우리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그분뿐이 없어요. 그것이 거듭납니다. 저는 16살 때 구원받았어요. 16살. 확실해. 거듭났어요. 근데 누가 물어봐요.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대답을 못 해주겠어요. 왜냐면 예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들어왔어.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게 믿어져.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는 거듭났어 라는 확신이 들어왔어. 누가 물어봐요. 어떻게 거듭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지? 나는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거듭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만 바라봤더니 거듭나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다음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모태신앙이 있어요. 모태신앙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을 모태신앙이다. 저희 두 아이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모태신앙이야. 자, 모태신앙은 다 구원받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아니다. 모태신앙은 그냥 엄마 뱃속부터 그냥 교회 다닌 거야. 그냥 거듭난 게 아니라 교회 다닌 거라고요.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러므로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평생 가운데 여러분 거듭남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의 체험에 특징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 체험을 어떻게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첫 번째,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잊혀지지가 않는 체험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 제가 16살 때 은혜 받은 것 잊지 못해. 그 장소와 그 목사님과 그 설교와 그 분위기를 다 알아. 나 지금 잊을 수가 없어. 이 거듭남의 처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15살 때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비바람이 너무 많이 몰아쳐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신 거예요. 15살 때. 근데 그때 비바람이 너무 많이 몰다 보니까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늦게 오셨어. 설교 시간 됐는데 목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날 때 앞으로 나와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설교를 하냐면 이사야 45장 22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해요.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친척을 바라보지 마세요. 부모님 바라보지 마세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치인 바라보지 마세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양반이 처음 나온 15살짜리 그 소년 스펄전 목사님을 향해 보는 거예요. 젊은이, 당신 보니까 얼굴이 비참해 보이네. 당신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바라보게.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말 한마디에 마음에 확 온 거야, 이분.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은혜를 받았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26번이나 기록을 해요. 할 때마다. 이건 뭐예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잊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거듭남의 이 표현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 두 번째는, 거듭남의 경험은 2번 이상 반복될 수가 없어요. 한 번이면 좋게. 어떤 사람은 이번에 내가 거듭난 것 같아요. 한 1년 뒤에 있다가 저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3년 있다가 다시 거듭난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가짜. 거듭남은 한 번 결정됐으면, 내가 믿어졌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나겠어요? 안 떠나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하나님 떠나는 거지. 내가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날 떠나지 않아요. 내게 은혜를 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거듭남의 체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바람으로 얘기를 해줘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려니까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설명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남은 어떤 원리가 아니야. 그냥 나 믿어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람이 분다. 동쪽에서 부는지 북쪽에서 부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논 같은 데 가면 바람이 불잖아요. 논이 벽에 이렇게 쓰러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바람이 이렇게 불었구나.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지나가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아요? 어디서 부는지 알아요? 몰라요. 바람은 임의로 불대. 즉, 알 수가 없고 보이지 않지만 흔적은 남는다. 이거 흔적. 바람이 불었던 흔적은 남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흔적은 남는다. 흔적은. 왜? 어떤 흔적일까요? 그 흔적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듭난 사람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흔적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다 이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욕하던 사람이 욕 안 하고, 사기치던 사람이 사기 안 치고,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게 변화 아닙니까? 변화된 증거로 남는다 이거예요. 흔적으로. 여러분, 거듭나면 변화돼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내 모습 산다? 거듭난 증거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난 증거는요, 말씀에 대한, 설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갈망이 막 솟아나. 예전에는 말씀 시간이 졸았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막 고파. 말씀 듣고 싶어. 성경 읽고 싶어. 그러면 거듭난 사람.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볼게요. 시작. 갓난 아기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여러분 애기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어. 목숨 걸고 울어요. 우는 거 보세요. 배고플 때 우는 거는 소리가 달라. 막 보기 싫을 것 같아 애들. 왜요? 밥 달라 이거요. 나 죽겠다 이거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갓난 아기들처럼 저를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한다 이거. 말씀 달라고 해. 우성친다 이거요.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 시간에 그렇게 간절한다 이거.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거듭난 친구다. 그렇지 않아요? 졸려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놀랄 때 많은데 목사 이야기할 때 목사를 사기꾼으로 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10이면 9은 다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거 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요즘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여러분 다 목사가 그럽니까? 저는 그 사람들 목사로 인정하지는 않아. 목사에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았다고 다 목사입니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니까 다 목사 사기꾼으로 봐. 성경을 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알고.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고 영을 사랑하며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쳐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맨 처음에 바깥에 하나님 거듭나자는 사람은 교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집단 같아요. 근데 막상 와보세요. 이상한 집단입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집단이에요. 이건 귀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용서점 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새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세상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끝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옛날에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죽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거듭나고 보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그들이 아무리 날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려요. 그리고 이 축복을 영원히 놓지 않고 평생을 간직하여 저 하늘나라에 다시 만난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